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주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 그리고 동행,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 아는 것을 시리즈로 이렇게 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지식을 포함한다 그랬죠. 첫째로는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알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포함됩니다.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으로 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처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신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과 깊이 연관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실제적인 동행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시선을 바꾸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 두 번째로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결과가 뭔지, 열매가 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자신을 계시하시고 시선을 바꾸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와 자기 계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죠. 이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근거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와 내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금방 이루어져야 정상일 건데 금방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가 노심초사해요. 뭐 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도 7절 8절에 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막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거야 그러면서 또 약속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그 14장에 조카 롯이 그 적군에 의하여 잡혀가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뺏어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에서 왕이 이렇게 적군을 물리쳐고 뺏긴 것들을 다 다시 되찾아 주니까 선물을 주는데 거절해요. 보상도 하나도 이렇게 안 받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어떤 때는 이렇게 혼돈에 빠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요. 그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잘 돼가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 그 은혜가 거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혼돈이 와요. 그럼 염려도 생기고 뭐가 잘 안 될 것 같아. 뭐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이 뭐 성취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이렇게 해도 맞는 건가? 이렇게 가면 주님께서 뒷받침하실까? 내 자녀는, 내 노후는 뭐 교회 다녀도 별로 주님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별로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네, 한 분만 있으셨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깜깜하죠. 주님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치안이 안정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건 이해되지만 나그네를 왜 도와야 되나?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시족 사회를 벗어나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자기의 시족 사회를 벗어나서 홀로 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감수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행하면서 왔는데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알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를 믿음으로 서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우선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봐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함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주시지 않고 또 이후에 자손을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첫 번째로 뭐냐,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네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믿음은 단지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혹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렇죠?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인격자 되신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전지, 전능, 사랑, 신실하심,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나눴죠.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할 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걸 아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상급과 방패와 상급인데, 방패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고 상급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관계 가운데 있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돌보고 너에게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상급임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패이심을 알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 무너지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렇죠? 또 하나님의 상급이심을 알면 세상의 보상을 받으려고 거기 붙들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약속이 지연되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면요,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보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담대해요.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오히려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민수기 13장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이 견고하더라. 이게 믿음은 그거 무시해. 없는 것으로 여겨.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인식해요, 처지를. 그러나 믿음은 현실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뒤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아직은 현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럼 아멘 그런 다음에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절 3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런 얘기예요. 3절부터 보면 하나님 주님이 씨 안 주셨잖아요. 후손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대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자라난 우리 집에서 그 먹고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으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현실에 갇혀 있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그는 무대책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나름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아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직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현실을 숨기지 않아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매우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찾은 거죠.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소망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 있었죠. 하나님은 자신이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식이 없다는 현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의 평안을 걸어둘 때가 많아요. 물질이 안정되면 평안하고 물질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주면 평안하고 사람이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결과가 지연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은혜를 받고 출발해도 어떤 순간 우리 가운데 이런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처음 은혜 받으면서 단번에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성숙이 필요해요. 자라가는 과정이.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혼돈도 하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방패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통장, 내 건강, 내 자녀의 성공, 내 인간관계, 내 어떤 성과를 방패로 삼을 때가 되게 많죠.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보상, 이것을 우리가 상급으로 삼을 때가 되게 많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단순히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보라라고 가르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자꾸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지. 이쯤 생각하면 그 다음은요 훨씬 쉬워요. 그 다음은 이 생각 없이 현실을 보니까 넘어져요. 이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나를 아시구나. 하나님은 내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를 채우셨구나.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이 유하신다는 확신 속에 바울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혼돈이 있거든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뭘요? 세 가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위하여 행하심과 그분의 약속. 나를 위해 행하신 뭐예요? 대표적으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내게 베푸신 은혜들 있잖아요. 기도응답, 돌보심, 필요를 채우심, 이런 은혜들을 다 모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실 거다, 이 약속에 기초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 믿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어떻게 평화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이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를,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볼 수 있는데요.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받아도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다 보면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커 보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환경으로 뺏기니까 약속이 정말 성취될까? 과연 될까? 내가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막 낭망도 되고, 이래 갖고 뭐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해요. 그런 거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아무튼 무진장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혼돈에 있을 때 주님이 영 버려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두 번째로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요. 뭐라 그러냐, 여기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랬더니, 나이는 뭘 걷어요? 자기는 자기 아내 사라가 나이가 먹어갖고 자식을 낳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세운 거죠. 다른 대안. 그 대안을 찾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돼 그러잖아요.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인간이 세운 대안을 뒤집죠. 그리고 약속을 구체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혼돈이 오면 대안을 찾거든요. 자꾸 인본주의적인.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그거 아니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러니까 즉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얘기거든요.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장막은 어떤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 그 안에서 내가 이래갖고 뭐가 되나, 뭐 주님 따라가야 뭐가 있나, 뭐 이렇게 내가 살다가 끝나나, 뭐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막에서 이끌어 내려내서 자식이 없는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자신은 늙고 아내도 늙은 그 현실만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한계 아래
갇혀 있던 그에게 무한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예, 요즘 밤하늘에 이건 잘 안 맞는 얘기예요. 밤에 나가야 하늘의 별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 근데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 가서 사람들이 광야에 가면 별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갔을 때는 이렇게 보름달인데 달무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여. 별이 별로 안 보여. 거의 못 봤어요, 별. 예. 근데 광야에 가면 별이 그렇게 많이 쏟아질 만큼 보인대요.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 봐라. 저 별 셀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이거 뭡니까? 그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환상 중에 집에 있는데 환상이 확 열려갖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갖겠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 네. 혹시 네. 네. 아니, 별로 기대감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더 믿음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이렇게 아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감정적으로 탁 다운되고 인과관계에서 누군가와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탁 다운되고 환경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앞날에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또 환경을 보니까 낭망이 되고 내 자녀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자녀가 이거 뭐 공부도 비리비리하고 뭐 내놓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염려가 한가득 안고, 혹시 여러분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장막 밖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들어오기 전에는 막 낙심도 하고 염려도 있고 어떻게 하지 또는 한 주간 살면서 염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좀 참 의기소침되고, 그런데 장막이 벗겨지면서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좀 꿀꿀한 마음이었다면 가면서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런 찬양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상태라면 뭐가 문제인지, 왜 그런지, 내가 뭐 때문에 낭망하는지, 내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완전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렇죠? 이 시선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그의 시선을 바꿔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시되 땅의 현실에 고정된 시선을 하늘의 약속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청각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상하고 섬세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두려움도, 그리고 그 마음이 현실에 묶여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이 지연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게 해주셔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의 장막, 물질의 장막, 질병의 장막, 자녀 문제, 사역, 실패, 인간관계, 과거 상처의 쓴뿌리의 장막, 지난주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의기소침된 그 장막에서 그 안에 있으면요, 그것만 보여요. 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머리가 온통 거기에 확 잡혀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찾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확 눌리더라고요. 기도하면 주님께 초점을 두잖아요. 저희 집에 기도 인도자는 제 아내거든요. 자기 전에 제가 제 아내에게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우리 취침 기도, 기도. 근데 제가 왜 기도해 달라 그러냐면, 기도하면 제 초점이 주님께로 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것도 큰 유익이 있어요. 힘들고 생각이 나눠지고 집중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어떤 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영적 공명이거든요. 어떤 현악기에 줄을 튀기면, 어떤 현악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기 키보드에 음을 누르면 이 현악기의 줄이 움직인다잖아요. 이게 공명 현상이거든요. 같은 음이 움직여. 영적으로도 이 공명 현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하고 깨우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거의 장막들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예배가 필요해요. 찬양 경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하늘을 보라, 나를 보라, 내 약속을 보라, 내 신실함을 보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앞날에 그 처진 무거움, 그 염려, 근심이 내려지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 나가는 거예요.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새로운 그 시선을 바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과정들 하나하나 세 가지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장막 밖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장막 밖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다시 새로운 약속.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냐면, 저하고 제 아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막 어떤 때는 환경을, 약속을 받았는데, 너무 은혜도 받고 약속도 받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혼돈이 와요. 근데 그때 또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또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또 침체되고 그러면 또 제가 그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근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당근, 이거 먹고 이거 봐, 이거 줄 테니까 와. 그러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도록 계속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예한교회가 세워질 가능성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만 하면 내가 세울 거야 그러셨고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내 약속을 너에게 이룰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면 다시 믿음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금방 이루어지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또 어떤 때는 같은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지치지 맙시다. 이렇게 잘해봅시다. 주님은 하십니다.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주님은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근데 나이도 점점 먹어가, 자기 아내도 나이가 먹어가, 자식 날 가능성이 끝났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할 거야 이러시잖아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믿음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죠. 두 번째, 믿음과 열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함과 그 열매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단순합니다.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으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요. 믿음의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더 깊은 곳에서 보면 그는 약속이라는 문장만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인격체,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동사의 뜻은 경고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견고하고 확실하고 신뢰하다. 근데 거기에 히브리어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함께 쓰여서 뭐냐? 여호와를 신뢰했다, 여호와께 자신을 맡겼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말에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 우리 그 NIV 버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believe in이라고 표현합니다. believe in. 그러니까 그 주님 자신을 믿은 겁니다. 주님 안에, 믿음이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인격체 대신 어떤 사실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사람, 예를 들면 하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급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질이 불안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걸 맡깁니다. 맡겨요.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맡겨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려요. 주권적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려요. 또 하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합력해서 선하게 만드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낭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에 관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에 관해하는 사람은 주는 선하신 분, 주는 신실하신 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선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하신 분이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할 거야 이렇게 신뢰하면서 그 실제 삶에서 요동하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말은 하지만 문제가 오면 뒤집어지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지식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식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자식은 없었어요. 현실이 바뀌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믿음에 의한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고 약속을 다시 주시고 그 다음에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내시니까 그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현실은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의 깨달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방패지, 하나님이 진짜 상급이야,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지금 현실에 앞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로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한 근거로 삼아서 그 위에 내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 뭘 의지하느냐야 우리의 소망을 두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기쁨이 충만하지만 돈이 없어지면 흔들립니다. 사람의 인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무너집니다. 자기 능력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윗이 두 가지를 붙드는 게 보이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산성, 바위, 힘, 뭐 쭉.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산성, 바위, 뿔, 피난처, 요새.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와 산성.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그가 실패하기도 했지만 금방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일하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바로 나의 산성,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하여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돌보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믿음에 기초하여 있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천국에 갈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잘 살아서요? 제가 착하게 살아서요? 좀 변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 자신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죄인인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 자꾸 또 벗기고 또 벗기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게 실상이다 싶어요. 과거에는 그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됨을 제가 알아요.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드리실 거라는 거죠.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믿어요? 제가 예수 내 구주라는 지적인 그 동의 5글자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내 구주, 나의 구주 대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 대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인격체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충만한 거죠. 믿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예를 좀 봐도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3명의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고, 다니엘 3명의 친구는 절하지 않잖아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가 날 수 있어. 바보처럼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죠. 근데 거기에 믿음에 하나 더 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결과와 엮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믿으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 믿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물론 치료하실 수 있고 길을 여시기도 하고 회복도 하세요. 최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일들을 더 많이 이루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체 기도할 때 하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도 최근에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온누리교회 가서 거기 그 허리 아픈 분들 갑자기 감동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기도받고 치유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몇몇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대하시나요? 네, 네, 우리 주님을 더 기대하자니까요. 기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적 믿음의 중심은 결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예. 만약에 치유 안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 그만둘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도 믿었어요. 별은 보이지만 자식이 없을 때도 믿었어요. 약속은 들었지만 성취는 보이지 않을 때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 믿음, 이 믿음. 두 번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의. 여기다라는 말은 계산하다, 간주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요.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는 실수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믿지만 어떤 영역에서 시험이 오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자꾸 혼돈이 오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미성숙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성숙케 하시죠. 근데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면 죄책감에 빠지고, 또 잘하면 우월의식에 빠지고, 이건 육체를 의지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의는 늘 부족하고 우리 순종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종교적 업적이나 행위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는데 할례는 17장에서 행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에 앞서지 않아요. 믿음에 앞서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걸로 의로 여기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전적인 선물이에요. 전적인 선물. 믿음도 은혜고요, 의롭다 하심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인 은혜죠. 따라서 주세요.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다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지 보이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주신 약속이 뭔지, 그렇죠? 이걸 기초해서 우리가 장막 밖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가진 지식, 이론, 감정, 여기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두고 나가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값싼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값싼 믿음이 뭐냐?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또한 맡기는 겁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까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이라면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는 은혜라면,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도 같은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욥기 29장 10절이거든요. 나의 23장 10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가장 마지막에 완전하게 나올 거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그가 자기 아내는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는데 그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앞날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할 걸 신뢰합니까? 되어지는 상황이 뒤집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시덥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일 뿐 아니라 실제로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더 깊은 순종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근데 이 선순환이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 선순환이 끊어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는 것, 교리에, 하나님 아는 지식에 멈춰요.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리까지 못 나가니까 경험으로 아는 자리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맡기면 그분의 약속을 따라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창조의 일을 이루세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제 모습을 봐요. 어떤 때는 교만하고 어떤 때는 사람 보면서 판단하고 어떤 때는 흔들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냐면 성령님 새 창조의 역사를 제 삶에서 이루어 달라고. 제 힘으로 이거 바꿀 수 없다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영역의 새 창조의 역사를 제 삶에 이루어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확신이냐? 그게 약속이거든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제가 시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감독 선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시험을 경험하기 전에 저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시험을 만나면서 제 믿음이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제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난제를 돌파하게 하는 은혜가 함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환경과 상황과 무엇과도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물론 끊임없이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문장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주장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믿음은 맡김이고 위탁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상급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분으로 여길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앞에 받아들여지고 바른 관계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이쯤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실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려요. 여러분, 이거 남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순간 또 다시 흔들리는 자리로 서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을 따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안, 하갈이라는 대안을 또다시 붙들었습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약속이 지연되면 지름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가 늦어지면 세상의 방법과 편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있으라, 행하라, 완전하라.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뜻이 뭔지 금방 알아요. 우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편법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알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거룩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죠.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새로운 믿음을 또 갖게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리프네 야훼입니다. 리프네,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너는 내 눈앞에서 행해, 그 말입니다. 여기 행하여라는 말은 걸어가라,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말하죠.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결과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현실의 압박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살아야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갖다 두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게 저는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핵심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예한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예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는 삶,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안목 앞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그 어떤 행사가 있어서 거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그 예배에 참여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고. 근데 갑자기 제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또렷하게 주셨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울먹이면서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가 제게 떠올랐어요. 종교적 퍼포먼스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야. 전 종교적 퍼포먼스라는 단어 제가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해, 이 구절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있어야 돼. 제가 얼마나 그 순간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원론에 갇혀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물질에 타협하고 야망에 타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근데 동일한 시간에 제 아내도 거기 참석했는데 제 아내도 비슷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대요. 비슷한 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간에 그런 영역에 회개할 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온 땅의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하나님은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는 거죠. 이 의식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서 어떤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깨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조정하고 전환하고 이 삶이 실제가 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는 말은 탐임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세상적 방법과 평법을 붙들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조작과 불순종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결과가 급하다고 편법 쓰는 거 그만두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가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거짓된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출세의 길에 눈앞에 보이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예한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말할 때 예한교회에 이런 편법이 없고 예한교회가 이런 자리를 안 가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길로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모든 이론과 편견을 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마음속 확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거절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현실의 압박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관계 영역에서, 사역과 교회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 명예와 안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길, 그분의 의도.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좁은 길입니다.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익을 따라.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 외에는 대안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갑니다.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단정하지 않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조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이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교적 삶으로 사는 것도 바로 이 토대가 되어져야 선교적 백성, 선교적 삶을 드러내고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보여주기에 세워진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삶도 거기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요. 분명히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망해야 되는데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분연히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